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의 상한 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저번 주 목금토 3일간 이렇게 말리포 해수욕장 그 청소년 수련원에서 대학생 MT 그리고 사역자 모임을 가졌습니다. 말리포 해수욕장이 얼마나 가면 되나 했더니 말리만 가면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리를 갔더니 그곳이 나오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대로 믿어주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MT를 가지면서 대학생들이 이렇게 MT 참 분위기가 좋았고요. 그 중에 이제 우리 진행하는 학생들이 새벽 시간을 어떻게 가질까요? 새벽 시간에는 뭘 해도 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졸지 않고 아주 은혜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랬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사역자 모임 중이기 때문에 사역자 사모님들 부부 다 와 있어서 이제 사역자 부부가 70명이 이제 60명이 넘죠. 그래서 새벽 시간은 멘토와의 만남을 갖자. 예. 제목이 아주 좋죠. 예. 제목은 좋은데 말 그대로 개인 상담이거든요. 우리 학생들 개인 상담 싫어하더라고. 아주 좋은데. 그래서 멘토와의 만남 시간을 금요일 새벽, 토요일 새벽 이틀간 가졌는데 학생들 반응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학생들은 잠이 덜 깨가지고 목사님들하고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조는 거죠. 깨워가면서 이렇게 세워가면서 또 걸어가면서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평상시 우리 사역자님들하고 대학생들하고 그런 개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는데 학생들이 참 좋아하는 걸 봤습니다. 너무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주님이 정말 좋은 시간을 이렇게 갖게 하시고 우리 사역자 모임을 가지면서도 예전과 다르게 우리 사역자님들 마음을 막 토해내는데 정말 마음이 이렇게 시원하고 뻥 뚫리는 듯한 마음이 들었고요. 이제 우리는 이 서울 강남하고 대전 충청 지역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다 이제 강남에 가서 교제를 받고 또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종의 마음을 흘려받아서 살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번 주에 강남에 다녀와서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강남에 가서 교제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내가 너무 딴 세계에 와서 살았구나. 다른 세계에서 살았구나. 너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어리석게 미련하게 살아왔구나.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내가 내 모습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비침을 받아야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잠언 28장에 보면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니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마음을 믿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미련한 자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 결국 자기를 믿는 게 죄예요. 사역자들이 이렇게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이렇게 충청 지역이 가장 사역자가 많은데 마음이 하나로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걸 보니까 그렇게 마음에 소망스럽고 하나님이 우리 대전 충청 지역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크고 가장 오래 사는 나무가 있습니다. 3,000년이 넘도록 살아있는 네두우드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몇 메타를 자라기 때문에 가장 키가 크냐고요? 120m를 자란답니다. 120m를 자라는 그 나무가 뿌리는 3-4m 깊이밖에 뻗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이 초속 50m 허리케인에도
그 커다란 나무들이 뿌리채 뽑히는데, 뿌리가 깊은 나무도 다 뽑히는데 3, 4m밖에 되지 않은 뿌리를 가진 이 레드우드라는 나무는 굳건히 그 허리케인을 이기고 수천 년을 꿋꿋하게 서 있는다고 말합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고요? 나무들이 자라면서 다른 나무가 저 높이 120m까지 자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큰 나무는 자기 가지를 꺾어버린답니다. 그래서 작은 나무에게 광합성, 햇빛이 비춰져서 광합성 작용을 해서 이 작은 나무들도 쭉쭉 자라오르도록 자기 가지를 꺾어준대요, 스스로. 그리고 또 하나의 비결은 뿌리의 깊이가 3, 4m밖에 되지 않는 이 레드우드 나무의 뿌리는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다른 레드우드 나무와 뿌리가 다 연결돼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초속 50m 허리케인이 불어도 끄떡을 하지 않고 굳건히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연결이라는 거 참 중요하죠.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 자주 들은 이야기 중에 가느다란 동선을 연결돼서 전기가 흐르고 수도 파이프가 수돗물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연결되어지면 내게 없는 마음이 어느새 찾아와서 자리를 잡게 되죠. 내 마음이 어디와 연결됐느냐에 따라서 삶은 달라지는 것이죠. 육신의 불의를 내리고 사는 삶, 그는 고통뿐이고 어둠뿐인데,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는 사막이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걸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육신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삶의 결과는 저주거든요. 육신의 뿌리를 잘라내버리고 약속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절망이 끝나고 고통도 저주도 끝나고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는 그러나 여호와를 의뢰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저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잎이 청청하며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더위가 와도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오후에 점심 먹고 바로 이제 미국을 출발을 하는데요. 아니 평상시 교제하려고 안 하고 내 미국 간다 그러니까 목사님 미국 가기 전에 교제해 주세요.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좀 얄미운 것 같아요. 평상시 놀다가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내가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닌데 2주만 지나면 다시 돌아오는데 목을 매는 거예요. 지금 교제해 주셔야 돼요. 그런 사람 좀 내버려 둬야 돼요. 그죠? 좀 고통 좀 당하도록. 근데 감사한 것은 만나니까
하나님 또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심홍섭 전사님 15분 교제해 주셨다 하더라. 다른 거 교제하지 않고 심형제 구원 받았어? 예. 근데 왜 그렇게 살아? 자네 이 한 가지를 몰라서 그래. 히브리서 10장 14절 한번 읽어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온전해야 안 해? 온전합니다. 자네는 안 온전합니다. 이 싸움을 이제 막 싸우는 거죠. 다시 읽어봐. 온전해 안 해? 온전합니다. 자네는 안 온전합니다. 자신의 행위를 바라보니까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온전해? 이런 내가, 이런 형편없는 내가. 그렇죠. 근데 목사님이 이제 결정적으로 그래, 자네 말 다 맞아. 근데 내가 지금 자네에게 묻는 말에 대답을 해봐. 내가 묻는 말은, 자네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자네를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그걸 대답해 봐라. 여러분, 내가 얼마나 성실하냐, 내가 얼마나 경건하냐, 내가 얼마나 선하냐, 진실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추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더럽고 거짓된 인간이라 할지라도,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걸 대답해 봐라.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네 온전해 안 해? 온전합니다. 자네 정말 온전해? 예, 이제는 저도 온전합니다. 조금 전에는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왜요? 자기를 바라보니까요. 내가 온전해야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온전해진 거 보고 온전한 모습 나타날 때, 그러나 목사님은 그거 말고 자네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런 자네를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걸 대답해봐. 자, 성경이 뭐라고 했어? 온전하다고 했지. 예, 그러면 자네는 예, 저 온전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내가 잘하고 못하는 이게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잘하고 못하는 게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데, 네가 잘하고 못하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가 죄인 된 것이 나로 말미암았다면 의인 되기 위하여 내가 애를 쓰고 수고해야 되지만, 성경이 죄인 된 것이 나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됐기 때문에 의인 되는 것도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것에 달려있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나를 바라봐야 합니까? 이런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 거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23절을 읽고 여러분이 24절을 읽으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여기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것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이 다 일어났잖아요. 아멘. 아니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걸 믿지 왜 내가 잘해가지고 도단하려고 하느냐. 제가 91년도 3월 달에 충북 영동 개척을 나갔는데 개척교회니까 사람들이 제 평상시 사람이 많이 안 오잖아요. 어쩌다가 한 명씩 오는데 어쩌다가 한 아가씨가 전도가 돼가지고 왔어요. 절에 다닌다는데 교회까지 순순히 따라와 주는 것만 해도 고맙죠. 제가 말씀을 쭉 전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아가씨 정색을 하면서 왜 남이 닦아놓은 길을 가냐요? 내가 길을 닦아서 가야지. 참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필요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어제 저녁에 우리가 기도회를 가졌어요. 기도회를 가지면서 창세기 2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냥 그 말씀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셨구나.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셨으면 내가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다 어디 가셨나?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 꼭 이렇게 한마디 해야 대답을 하시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어놓으신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더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누가 안식하셨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래, 주일학교 찬송을 가르치는데 누가 그렇게 짓궂게 가르쳐 줬는지 천지 창조를 막 부르는 거예요. 첫째 날에 하나님, 둘째 날에 하나님 막 찬송. 여섯째 날에 우리 하나님 사람을 지으셨. 일곱째 날에 우리 하나님
편히 쉬셨어야 하는데 유치원생이 하고 코 고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 녀석 누가 가르쳐줬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은 성경학교 수업을 하는데 목사님이, 여러분, 7째 날에 하나님이 쉬셨는데 이제 8째 날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머, 7째 날에 쉬셨으니까 8째 날에는 뭐 하시죠? 쉬어요? 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쉬셨으니까? 그런 이제 사람이 생각이 있잖아요. 목사님 질문을 딱 던지니까 학생들이 반응하기를 8째 날 일해야 된다는 거지. 7째 날에 왜 안식을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마쳤기 때문에 쉬시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에게 끊어져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안식이 없어요. 쉼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하시던 일을 다 마치시고 안식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야, 그렇다. 내가 안식하려고 애써야 되는 게 아니네. 하나님 이미 안식하고 계시네.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안식을 누리고 사는 거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내가 뭘 해야 하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왜 궁핍하게 살아야 하느냐? 당자가 아버지 집에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데 왜 당자는 돼지우리에서 궁핍하게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거냐? 그것은 당자가 자기를 믿고 아버지를 떠나 있는 동안 궁핍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어둠 속에 삶을 살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하고 연결만 돼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다 내게로 올 건데 하나님과 끊어져 있으니까 당장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생각을 쫓아 사니까 궁핍할 수밖에 없는데 당자가 아버지 집에 가면 살찐 송아지 있는데, 그죠? 아버지 집에 가면 잔치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아버지 집에 가면 부족함이 없는데, 그러니까 당자가 자기로서 사는 세계하고 아버지와 끊어진 채, 아버지와 멀어진 채, 아버지와 상관없이 자기 길을 가면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세계하고 자기 길이 끝나고 자기로서 사는 세계가 끝나고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께 속한 자가 돼서 아버지로서 살아가는 삶하고 전혀 다른 세계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 목사님과 상담을 하다 보니까 문득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생각이 났어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잎은 무성한데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예수님 시장에서 열매를 요구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내리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세월이 이제 한 해, 두 해 지나가면서 잎은 무성한 무화과 나무로 살아가는데 열매는 없이, 믿음은 없이, 그냥 생각 속에 갇혀서 자기 마음 따라, 자기 생각 따라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주님의 눈으로 보면, 주의 말씀을 따라 보면 내 눈으로 볼 때 그렇지. 그러니까 아이고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지 벌써 어떻게 추수할 때가 돼요. 자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안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눈을 들어서. 그렇죠?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예?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고요? 눈을 들어서 밭을 보면 정말 추수할 때가 됐네. 맞아요, 맞아요. 자기 눈을 믿는 사람은 안 쳐다봐요. 그러나 주님의 눈을 믿는 사람은 자기 생각 버리고 밭을 쳐다보니까 이미 추수하게 해놨네. 그냥 추수만 하면 되도록 하나님이 다 희어져서 추수하게 해놨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과 이 무화과 나무가 연결되어 있다면 주님이 열매를 요구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어제 학생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야, 미남이더라고요. 얼마나 미남인지, 야, 너도 미남이다. 어떻게 이렇게 미남이 됐냐? 그러니까 말을 못하더라. 너는 뭘 공부하는데? 홀은요. 근데 왜 왔어? 저 미국 가기 싫어요. 왜? 너무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 다른 아이들 다 적응하는데 너만 왜 힘들지? 야, 너 이렇게 미남인데 마음은 미남이 아니구나.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모습 보면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나도 저렇게 성공하면 좋겠다. 누가 위대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거 보면 나도 저렇게 위대한 사람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누구나 다 마음에 바람과 원함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계 최고의 연주자가 된다는 것은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과 시련과 난관을 다 이겨서 그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학생, 내가 보니까 너희들 세계 최고의 소프라노, 세계 최고의 바리톤, 세계 최고의 홀은 너 안전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근데 네 마음은 세계 최고 아니네. 세계 최고의 연주자라면 이 정도 어려움, 이 정도 난관, 이 정도 부담, 이 정도 싫어하는 거 얼마든지 해낼 수 있어. 마음에서 이기는 거야. 네가 세계 최고의 호른 연주자를 봤을 때 나도 저 사람 되고 싶어. 아니야, 지금 네 마음에서 저 사람이 되는 거야. 지금. 근데 너는 이미 네 마음에서 이런 작은 어려움 하나 이겨낼 마음이 없는 걸 보면 너는
저 영광스러운 자리에 도달할 수 이미 없어. 그 마음으로는 도달할 수 없어. 그라시아스 합창단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야.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세계 음악, 클래식 음악계를 주도하고 있는,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빗제르 국립음악원 출신들이 세계 음악을, 흐름을 다 끌고 가고 있어요. 목사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그라시아스 합창단, 그라시아스 음악학교 출신들이 빗제르 국립음악원 출신들을 능가하여서 이 세계 음악계를 흐름을 주도할 겁니다. 그 국립음악원 총장이 깜짝 놀랐는데 어째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목수라서 무대를 잘 만드신다. 그래서 목사님은 연주자는 얼마나 무대에 많이 서봤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무대를 많이 서는 만큼 실력이 는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 앞에 무대에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긴장하게 되니까 자기 실력 발휘를 못한다는 거예요. 무대에 자주 서보는 사람들은 이제 웬만한 무대에서도 긴장을 딱 풀고 마음껏 자유자재로 자기 실력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라시아스 합창단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과정을 다 지났다 이 말이에요. 마르크트 오버도르프 그 대회에 가서요, 노래하는 시간이 배정됐는데 오전 9시. 오전 9시면 목소리가 트일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소리를, 이 오전 9시를 오후 때로 몸을 조절을 해야 되니까 이 몸에서 지금 오후 시간이구나. 그래서 이 몸에서 그 시간에 적응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막 운동을 하게, 잠을 안 자고 그렇게 했는데 최고의 합창단으로 상을 받았죠.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무대에서 내려오면 짐꾼이에요. 그런 거 아세요? 무대에서 내려오면 바로 옷 갈아입고 짐꾼이 돼요. 그래서 소품 싣고, 그래서 또 다음 공연 장소로 이동을 해요. 내가 이 학생에게 말했어요. 너는 짐꾼은 안 되겠구나. 그러면 세계 최고의 호른 연주자는 될 수 없다. 이 어려운 과정, 작은 어려움 하나, 이 과정 하나 네가 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계 최고의 호른 연주자 되겠니? 이거 넘어야 한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나 세상 살이를 살아가는 거나 영광스러운 자리는 항상 역경을 지나야 하는 것이고, 어려움을 지나야 하는 것이고, 시련을 지나야만 하는 것이고, 그 시련을 이겨냈을 때 그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는 거지요. 그렇죠. 유대인의 엄마들 교육법은 사랑을 반만 보여준다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들은 사랑을 120% 보여줘서. 그리고 IQ보다 EQ보다 유대인 엄마들은 역경 지수를 높여준다. 어릴 때부터 작은 역경 하나하나를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길러준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성경은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전하고 형편없는 인간인데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담대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이제 행하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홍해바다 앞에 놓였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셨는데 홍해바다 앞에 놓였을 때 막 불만을 토하고 원망을 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냈느냐, 우리를 애굽에 버려두라 하지 않더냐,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겠노라. 세상에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지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고작 하는 소리가 조금 어려움 만나니까 홍해라는 바다라는 형편 앞에 서니까 야, 결국 하는 얘기가 이 얘기구나.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베푸시고 권능을 행하시면서 바로의 군대에서 그 소나기에서 다 이끌어내 주셨는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도 없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 우리를 그 애굽에서 이끌어냈는데 광야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 마음의 선을 긋고 내가 광야에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만 믿을 거야,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 거야, 그래서 하나님으로 살아갈 법한데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뭐라 하시느냐면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너희는 가만히 앉아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니까 이제 앞에는 홍해바다가 놓여져 있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막 밀고 오는데 아이고 이제는 죽겠구나, 이제는 큰일 났다, 여기서 이제 인생 끝인가 보다 하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거기서 자기를 지키려고 할 필요도 없지요. 왜요? 가만히 앉아 있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 한 분 계시면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모세 지팡이를 딱 내리치니까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바다가 갈라지고 신기하게 마른 땅이 쭉 펼쳐져 있었어요. 그 마른 땅을 지났어요. 저는 이 길만 지날 때면 신기하게 호기심 막 발동해요. 수족관에 막 손 넣어가지고 그 지나가는 막 물고기 잡고 싶어요. 천연 수족관이잖아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믿음이 아니면 볼 수 없는 길, 형편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길, 바다 밑바닥에 마른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졌다면 그 길이 보이겠지요. 그 길을 보는 사람은 두려워하겠습니까? 그 길을 보는 사람이 절망하겠습니까? 그 길을 보고 있는 사람이 슬퍼하겠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겠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겠습니까? 그들이 바다 밑바닥에 마른 길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볼 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얼마나 얼굴이 떳떳했을까? 세상에 이런 하나님 못 믿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 안 믿었구나, 그 하나님 믿지 못했구나, 그 하나님을 내가 너무나 작게 여겼구나,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아. 너무 부끄럽고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 제가 할 말이 없네요.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애굽 땅에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우리를 이끌어내시려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결국 바로의 그 권세 아래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권능을 나타내 주셨는데, 그 권능을 맛보았는데 결국 그 하나님 안 믿었네요. 이사야 성경을 보니까 그 백성을 향한 열심을 보면 저희가 부끄러워할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바다 밑바닥에 마른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시고 우리 앞에도 그 바닷속에 마른 땅을 예비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세계를 준비해 놓으셨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그 주님을 믿고 사는 것이 뭐가 그렇게 두렵겠습니까? 이런 주님이라면 주님 당신만 믿겠습니다. 내가 주님 당신만을 믿고 살겠습니다. 망하면 어떻습니까?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어려움 좀 당하면 어떻습니까? 손가락질 좀 당하면 어떻습니까? 욕 좀 얻어먹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주님이라면 주님 당신만을 믿고 살겠습니다. 마음을 정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예. 오늘 제가 사무엘상 17장을 읽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요, 45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여러분, 이제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거대한 골리앗이라는 형편 앞에 섰는데 다윗이 두려워하는 마음 저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담대하죠. 담대하죠.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에게 붙이실 거야. 내가 너를,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러십니다. 이 히터를 좀 끄시면 좋겠네요. 실내.
담당하신 분.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윗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골리앗 앞에 담대히 서는 걸 보는데 다윗으로는 결코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으로는 결코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 다윗의 마음속에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그 소망이 있고, 다윗이 시글락이 불타버렸을 때도 울 기력이 없도록 다윗이 울 기력이 없도록 슬퍼하는 600명의 함께하는 자들이 한 손에 돌을 들고 다윗에게 쫓아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정말 마음에서 막 격분했겠더라고요. 아니, 이 사람들 봐라. 당신들 나를 따를 때, 당신들이 나와 함께 할 때, 그때 당신들 어떤 모습이었는데, 빚진 자들이었어, 환난당한 자들이었어, 마음이 원통한 인생들이었어. 그때 너희 소유가 뭐가 있었어? 아무것도 없었어. 나와 함께 하면서 이런 복을 누렸으면서 이제와 나를 향하여 돌을 두고 대적할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근데 성경을 보면 참 신기한 게 다윗은 그런 인간적인 감정에 안 끌려가더라고요. 원망도 할 수 있을 법한데, 미워할 수도 있을 법한데,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을 부어서 이제 장차 왕이 될 거라고 했어요. 지금은 아직 왕은 아니에요. 보호자는 사울이 보호자에 앉아서 왕으로 있는데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의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제 막 전쟁에 승리를 하니까 사울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걸 보면서 두려워서 사울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밤이슬을 맞아가면서. 근데 그 사울에게 쫓기는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다윗은 하나님 왜 나를 왕으로 세워가지고 사울에게 이렇게 쫓기면서 살게 하십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나에게 하십니까? 다 이런 삶 싫습니다. 꼭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럴 바에야 왕 안 되겠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때 많죠. 그죠? 심지어 구원받은 것까지 내가 왜 구원을 받았나?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해가지고 그래 원망할 때도 있죠. 그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 인간적인 감정 다 끝이 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을 때 전쟁에 이기지만 다윗이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 땅에 머물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 다 멸망시켜버리는 걸 보게 돼.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은 평화가 찾아오고 너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돼요. 오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왕이 되십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주님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돼서 그 주님에게 속해서 그 주님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듯이 우리의 삶 속에 아무리 엄청난 문제가 찾아와도, 아무리 크고 작은 어떤 절망스러운 형편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해도 주님으로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내 생을 드릴 수 있고, 주님 앞에 내 물질을 드릴 수 있고, 내 시간을 드리게 되고, 내 장래를 드리게 되고, 내 인생 전부를 주님의 손에 맡길 수가 있는 거다. 그것은 내가 나를 위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위하는 게 가장 복되고 귀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어제 우리 작년 형제님들을 봤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왜 여기 앉아 있느냐고, 다 복음 들고 복음 전도자로 전 세계로 가라고 여기 있지 말고 내 혼자 있겠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 사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대전에 지낼 때 형제로 지나는 시간들을 하루하루 눈물 없이 보낼 수는 없었죠. 그렇지만 이 복음을 위해 사는 삶만큼은 버릴 수 없었습니다. 왜?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사시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선다고 생각하면,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대신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2016년 한 해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일들을 종을 통해 하셨는데, 이제 2017년은 16년을 기억조차 못할 만큼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17년 한 해 이루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종을 통해서만, 교회를 통해서만 나타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자매들 삶 속에 동일하게 주님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꿈도 꿀 수 없는 생애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가시고 믿음의 세계로 하나님 복음을 말미암아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